16장입니다. (4장 22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짝인 궤를,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 블레셋 도시에 이르렀어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곤의 땅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 옆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상 신상 신전가면은 우상 신전가면 반드시 다곤 신상이 제일 중심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나 옆에나 이것은 굽실대는 신들을 두는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곤 옆 비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는지라. 예, 할렐루야. 새거가 나올 시즌이 돼서 다른 걸로. 이게 다곤 신상이라고 합시다. 다곤 신상이 이렇게 승질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중심이에요. 다곤 신전이라고 하면 이 칠판이. 그럴 때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했어요. 그 다곤 신상 엄청나게, 원래 그 중동의 신상 우상들은 크게 만듭니다. 법궤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그게 아니고 법궤 조그맣니다. 법궤가 상당히 조그맣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우상이나 종교 시설물은 무지무지하게 크게 만듭니다. 중동 지역은 다곤 신상이 이렇게 크게 있고, 이 다곤 신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들이 다 크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조그만 불상보다 불교에서 큰 불상을 더 알아주듯이 전부 이렇게 덩어리를 크게 해서 이 덩어리 전체에 막 금을 씌워놔요. 순금을 씌워놔요. 예. 근데 여호와의 법궤 이렇게 비서 자리에 딱 상자각 같이 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다음날 아침에 싹 없어져 가지고, 얘 왜 안 지워져? 없어져야 되는데 얘.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기 자리가 뻥 비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심부에 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옆자리에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 법궤예요. 예. 이렇게 천사 날개가 있어요. 법궤가 이렇게 있죠. 예. 여기에 착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엎어져서. 그거 뭐냐면 하나님 백성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이 사라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줄지 않았다는 걸 반드시 보여주시려고, 이게 모든 인류 역사상 하나님 백성이 보는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자빠라지고 어렵고 막 이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법궤가 빼앗기는 건 뭐냐면 예배당이 빼앗겨서 쉽게 말해 이슬람 산당이 되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변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못돼도 절대 낙심을 하면 안 돼요. 낙심이라는 것은 하트가 있는데, 하트가 이렇게 있어요.
낙심이 됐다는 건 이 하트에서 어떤 에너지가 나와요. 이건 심장은 실제 하트를 상징하는 거로 만드신 거예요. 심장은 실제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심장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장육부는 영체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위장이 이렇게 꿈틀대면서 소화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마음을 표현하려고 이 뱃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기능은 전부 췌장, 소장, 대장, 모든 기능은 이것은 영의,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기능을 표현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우리의 모든 장기를 만드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과 기능들이 있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인체 해부를 그렇게 하신 건데, 시체를 가르지 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기 전에 시체를 막 해부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체 만지지 마라. 언제만 만져요? 자기 식구 돌아가셨을 때만 시체 만져라. 시체를 만지면 안 좋다. 근데 시체를 막 갈라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모든 의학적으로 해부했을 때 그 모든 기능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의 기능이 이런 게 있는데 영의 기능이 작동이 안 되고 육만 작동을 하는 거가 대부분 많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트를 통해서 심장을 만드시고 하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심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감동받으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머리가 뭉클한 게 아니고 가슴이 뭉클해요. 아니 머리통이 뭉클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하트는 머리통에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몸이라서 감성이 풍성한 거고 남자는 머리라 감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있냐?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머리통 기능이 있으면은 여자는 몸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살리는데 이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하트가 깨진 것을 쫙 금간 거 있죠. 쫙 금간 거. 이게 낙심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가 퍽 하고 꺼져 버린 거예요. 쿵탁 해야 되는데 퍽 꺼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기능이 스톱이 됐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상태를, 믿음이 전원이 나간 상태를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다는 것은 심리 표현이 아니고 믿음이 그냥 전원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도 돼요. 근데 염려를 하면 안 돼요. 예, 문제는 문제가 있다. 그래도 그 문제일 뿐이다.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야 돼요. 상처를 주면 받지 마세요. 상처를 주면 피하세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게가 없다는 거죠. 무게가 있는 사람은 영향력을 줘도 덜 흔들려요. 그래서 여호와로 완전히 밀착이 된 존재는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비가 오는데 흔들리질 않고 창수가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반석 위에 세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염려를 절대 하지 않아야지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계속 말하는 집안은 상당히 영적으로 안 좋은 집안입니다. 제일 좋은 집안이 뭐냐면 죽으면 죽지 뭐. 이게 에스더의 심리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전혀 염려가 지금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니고 죽으면 죽지. 그 너무 장렬하게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믿는 분이 있고요. 죽으면 죽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단순히 하는 건데 나는 에스더서를 읽을 때 에스더가 전자였을까 후자였을까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막 벌써 장례식 시작됐어. 그냥 살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은 해석을 하고요. 어떤 분은 죽어? 그럼 죽는 거지 뭐. 어차피 죽는데. 이래서 어떤 담대함을 갖고 배짱 튕기는 여성. 저는 시간이 갈수록 에스더는 무지무지 배짱이 튼튼한 배짱 튕기는 그런 왕비가 아닌가. 완전히 낙천적인 겁니다. 이거. 기도를 계속 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을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더는 고아예요. 모르드게 친척이 딸처럼 키웠지만 실제 친부모님 존재를 안 해요. 근데 이런 고아가 어떻게 민족을 구하냐 이거예요. 고아란 말이에요. 그것도 여성을 천시하는 어떤 고대 시대인데 그렇게 했던 것은 이 에스더의 심령이 깨지질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키웠는데 이 고아 출신 아이보다 건강한 하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원래 고아면 이게 다 깨져야 되는데 전부 모르드게가 복구를 시켜놓은 거예요. 깨진 거 있으면 조각품처럼 탁 이렇게 복구를 시켜놓은 거예요. 아기 때 상처가 있을 거라 아무래도 고아 에스더한테. 하다사거든요.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 에스더란 이름은 이제 국제 이름이고, 히브리 유대인 이름이 또 있어요. 근데 하다사. 에스더가 하트가 깨져 있는데 그 깨진 것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고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인이 이랬어요. 영을 에스더가 먹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나이가 많은 모르드게가 어린 에스더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딸한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강물처럼 에스더의 깨진 마음에 넘실넘실 이렇게 계속 차면서 이만큼 찼을 때 요 하부에 있던 깨진 건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흐르면서 이걸 다 강물이 넘실거리면서 여기서 막 하늘나라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에스더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서 이 뭐가 차이질 않아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한 가지가 만족되면 족하겠나이다. 이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명성도 필요하고요. 권력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친구도 좀 많아야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하는 사람은 뭐가 막 달라붙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 불만족과 불만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막 표현하는 게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없어요. 에스더의 마음엔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명문대 진학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어. 고하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단순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한 가지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은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고 한 가지 마음 구하니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두 마음 품는 거. 두 마음 품는 게 일상적인 거라 두 마음만 품어요. 100가지 마음 품지. 근데 심령이 가난하면 한 가지만 이거 되면 주여 내가 아무 기도 제목이 없어집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요거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출세했거든. 임금이 홀딱 반했어요, 에스더한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세를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출세하려고 안 했어. 그리고 본인은 화장품을 안 썼어. 근데 다른 그 신부감들은 전부 화장품을 썼는데 어떻게 된 게 왕이 화장품을 안 쓴 여성한테 홀딱 반했어요. 그것은 원래 이게 성경이 됐는데, 남자는 여자가 얼굴에 처바른 화장품에 미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의 존재는 여성의 존재 때문에 끌리는 거지, 절대 화장품이나 어떤 인위적인 것에 의해서 남자가 완전히 여자한테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걸 걸치고 있으면 남자는 그 여자를 이용하지만, 장식품이 아니라 여성 자체의 존재, 사람 존재 자체로 매력을 느낄 때는 남성이 다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여자들이 액세서리로 남자의 마음을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그 액세서리한 여자를 이용만 하고 그 여자를 헌신하지 않아요. 여자는 결국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아름답게 세우는 것은 자기 하트를 이렇게 매만져 주느라고 아름답게 고치는 거예요. 사실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화장을 하는 건 자기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웠던 게 혹시나 있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있으면 이렇게 지우려는 자기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불만과 불만족 이런 것들이 다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고 내면 중심을 보시는 걸 아시고 내 중심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8가지 증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은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간절히 갈급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것을 쫙 흡수하고, 그리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 상태면 복이 흡수가 안 돼요. 쇠는 전기를 흡수하지만은 나무는 전기를 흡수 못하죠.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애통하는 게 있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애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심령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가난한 심령과 낮아진 심령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복되도다 애통한 자요. 그러면은 복될지어다, 복을 가만히 받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럼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애통한 심령을 통과해서 착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트 마음에 하나님이 착륙하는 8가지 활주로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접촉을 하는 8가지 접촉 포인트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엘리 제사장 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외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나가 하도 심령이 가난한데 그 심령 가난해진 그 가정 전체가 심령이 가난해져요. 왜 그러냐? 집에 문제가 있거든. 예, 집에 그 한나 집에 문제가 있어요. 예, 뭐 그리고 만족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상황에 직면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기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심령이 아주 가난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로 안 되고, 우리가 세상에 질려버리는 체험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먹을 걸 차려놔도 애가 배부르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고프게 만들어 놓고 몸에 제일 좋은 거를 감추고 있다가 배 고플 때 딱
돼가지고 왕창 최고의 음식만 완전히 100% 섭취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선 제일 좋은 것은 예비하셨다가 언제 주십니까? 인생의 고난을 통과한 직후에만 먹어라 이러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닌 때 온 것은 최고의 곳이 온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낮아진 심령, 그때 오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요. 그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최고의 기름 부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 100%가 메이드 인 하나님, 그것은 세상에 앉을 수가 없고 착륙할 수 없는 마음 상태로 조성시킨 다음에 그때 입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다음에 인내와 연단을 받은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배기가 오고, 그 전에 오시는 것은 너 잘했다 이러고 초콜릿 주는 정도의 양식입니다. 초콜릿을 많이 안 줍니다. 초콜릿을 부모님이 많이 안 줘요. 초콜릿 공장 사장님도 자식한테는 밥을 주지 초콜릿 일용할 초콜릿을 먹어라 이렇게 안 하죠. 몸에 안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꾼이요, 자기 자식한테 줄 상추밭에는 절대 농약을 안 치죠. 신기합니다. 농약을 안 쳤다 그러면 그 밭에서 작물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한테 줄 계획이 있어서 농약 안 치는 거예요. 그럼 벌레가 먹잖아요. 그래도 벌레가 먹으면 어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농약을 안 먹는데 벌레야 먹어라. 벌레야 먹어라. 그리고 벌레야 먹지 마 이러고 농약 막 쳐요. 왜 그래요? 팔아야 되거든. 돈 벌어야 되거든. 상추 갖고 돈 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농약 치는 거예요. 벌레 먹으면 안 돼. 벌레 먹으면 돈을 갉아먹는 벌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갉아먹어라. 우리 가족들은 안전해야 된다. 못생긴 상추라도 좋다. 갉아먹어라. 그래서 농약 치는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다. 너를 사랑해서 농약 쳤어. 먹어. 이런 말을 그 가짜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심판주로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처우가 다르게 오신다.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컨택할 때 8군데 컨택 포인트예요. 접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8군데 전선이 하늘나라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포인트를 통해 마음이 지지징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마음에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때 이 마음에 뭐가 뚫고 들어와요. 불화살인데, 원수의 불화살인데 이게 뚫고 들어와서 딱 박혀요. 그때 이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말은 화살촉인데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귀신형이에요. 귀신이 마음을 막 번지게 해요. 이게 불이 붙어서. 불화살 맞으면 그래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 마귀 말은 딱 맞으면 아픈 게 아니고 아픈 그곳으로부터 귀신의 불이 나타나요. 분노와 증오와 불평과,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옆에 사람이 또 불이 붙어요. 불화살 딱 하죠. 그러면 초가집에 붙으면 초가창가 다 불 번지죠. 이와 같이 음란의 불이 탁 꽂히면은 그 음란령이 퍼지는 거예요. 접촉한 사람한테. 원망이 있는 사람한테 원망의 영이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죠. 그럼 원망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마음을 세상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 별일을 다 당해요. 그럼 상처를 안 받습니다. 백화점 직원이 고객님 어서 오세요 이랬는데 그거 업무로만 하는 거예요. 진짜 고객을 사랑하려고 막 대들면요 큰일 납니다. 고객을 사랑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이러고 했는데 거만한 게 싹 지나가죠. 기분 나빠 정말. 이렇게 백화점 직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사장님이 시켰으니까 그냥 고백해야 돼.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로봇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교육받은 대로 하면서 웃음은 어느 정도로 웃고 눈살을 어느 정도로 찡그리고 이러면서 그 코치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약간 앞으로 내고 이렇게 뭐 왼손은 배에다 갖다 대고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요. 그 항공사 스튜어디스 교육시키는 사람이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들이 새신자를 어떻게 맞이할 건지 스튜어디스 그 교육을 시켰어. 그러니까 청년들이 그 교육을 받았어. 근데 좀 나는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항공사 직원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멋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로 사랑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로봇 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도 딴 생각하면서도 그게 말이 나오고 그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당해도 상처가 없어요. 이건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걸 실제 상황으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서 상처를 안 받아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 늑대야. 이걸 믿는 여자는 쇼크를 덜 먹어요. 남자가 원래 늑대니까. 근데 남자는 왕자님이야. 이렇게 믿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실제 왕자가 아니거든. 그리고 왕자는 권력과 돈을 갖죠. 권력과 돈을 가진 남자는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화 속에 왕자님 나오면 그건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진짜 악한 동화예요. 삼류소설이라 이거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진짜 금서입니다. 금서. 그래서 그런 왕자 없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왕자님이 오셨는데 아이고 거지같이 오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 이거요. 그러니까 낮은 대거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게 진짜 좋은 신랑감이에요. 근데 여자들 눈이 삐게끔 만들려고 금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로 말미암아 백설공주와 신데렐라의 인쇄 부수보다 성경 인쇄 부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리가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대로 하나님이 컨택하는 접촉점은 8가지 루트를 개발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이제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최초 설교예요. 왜 이 설교를 할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회개하면은 천국이 가까이 온 거고 회개의 열매로 8가지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이 8가지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재하고 착륙한다는 뜻이에요.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고 애통할 만큼 죄를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터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원래 그 성경은 복되도다 영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은 알지 못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의식에 욕심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교육받아 된 게 아니고 그 사람 깊은 본질 자체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만 간절히 원할 수 있도록 영이 아무것도 갖지를 않았어요. 영 자체가 poor in spirit. 영 자체가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죠. 도화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이 가난할 때 터치하는 거예요. 영은 심리학 용어로 바꾸면 무의식이라는 단어로 컨택이 돼요. 무의식, 심리학의 무의식하고 성경 용어 중에 영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리학 책을 혹시나 보시면 무의식을 다루는 심리학 책을 보시면 그것은 영의 세계를 느낀 건데 왜 영이라고 안 하냐?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이라고 해서 무의식이라고 한 건데 성경은 인간의 영은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영의 기능과 무의식 세계의 기능은 똑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때 이 무의식의 세계가 하나님의 생각이 튀어나오는 무의식이 있고, 사람의 생각이 튀어나오는 무의식이 있고요.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무의식 세계에 뭐가 나타나는 무의식 세계가 세 분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은 뭐예요? 영분별 은사는 무의식 세계를 분별하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분별 은사를 받으면은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읽어버리기 때문에 방언을 해도 방언 통변이 되는 경우에 영분별 은사가 있는 분은 방언 통변도 쉽게 받아요. 근데 영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럼 영들을 다 분별하죠. 외화 은행에서 외화 위패 감별하는 분이 어떻게 위패 감별하냐 이러면 진짜 화폐만 계속 눈 감고 만져서 다 익힌대요. 수백 가지 감촉이 있어요. 1달러짜리 지폐를 만약에 해도 뒷장에 구퉁이, 뒷장에 가운데, 뒷장에 3분의 1 지점, 이게 촉감이 다 달라요. 그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쭉 내가 느낌이 이상하면 딱 건지면 위패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만족을 하고 계속 예배를 하다가 다른 영이 오면 이거 이상하다 이러고 딱 감별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의 가장 좋은 길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을 분석을 해내요. 그리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만 생각해서 자기 영혼을 대하듯이 똑같이 대해주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감지하는 센서를 그 사람한테 심어주셔요. 하나님만 가장 사랑한다고 만물의 영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줘야 인간의 영을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요. 보통은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냐, 그게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큰 계명이지만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거라. 여기서 모든 피조물을 감지하는 능력 자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질 않게 하시려고 무게 잡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영향받지 않으려면 자기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와 같은 존재네 이러고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쇼크가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존재한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자기 무게를 크게 중심을 잡아주시려고 주시는 거지 남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을 받거든요. 예. 그리고 만물을 감지하시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착륙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착륙을 하시면요 흔들리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물통에 물이 없으면 흔들려요. 근데 물을 빵빵하게 채워놓으면 안 흔들려요. 이와 같이 성령의 강물이 마음에 가득 차면은 이 마음을 낙심케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낙심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강물이 가득 찼거든. 그럴 때 마귀는 낙심을 해서 이게 마음을 깨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케 하는 어떤 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어떤 죄를 저지르게 해야만 비로소 이 사람을 틈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활을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고 만족을 두 가지만 만족을 하면 틈이 없어져요.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거를 잘못 배우신 분은 먹는 것과 입는 것만 있으면 돼. 무슨 고행하는 수도사로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족하는 영역 두 가지만 되면은 모든 것에는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를 하지 말라. 그럼 모든 게 온다는 뜻이 있거든요. 먹을 거와 입는 것만 만족이 되면 어떤 것도 만족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처를 전혀 안 받아요. 그런데도 만물이 다 여러분한테 붙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보세요.
자가용을 딱 비싼 걸 뽑았어요. 거기서 만족을 하면 안 되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한테 야 내가 사업을 성공해서 요번에 사업에 큰 돈이 벌렸어. 그래서 고물차 팔아버리고 새 차를 구입해서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가족이여 같이 즐기자 이러고 먹고 마시는 그 교제의 기쁨을 위해서 차를 기념품으로 이용을 하면 그게 즐거움이지만 차 자체를 즐거워하면 상처받습니다. 아저씨 왜 긁고 가? 내 차인데 왜 문이 닫어 주차장에서 이렇게 옆차 나오다가 문이 이렇게 터치가 되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 탁 소리가 나거든. 아저씨 닫어요. 왜 뭐가 닫다는 거예요? 내 차 닫어요. 그날 뺐거든. 새 차 뺐거든. 닫다 이거 터치가 됐다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이렇게 했어요. 어두운 데서 봐. 여기 자국은 내 차가 터치한 자국이 아니야. 다른 차가 터치했지. 요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 자국이 내 차가 열고 닫아가지고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열었어요. 딱 맞추니까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차가 그 전에 돼가지고 흔적이 남은 거예요. 예. 근데 렉서스 주인이 엄청 열받아 하더라고요. 그게 렉서스거든. 난 렉서스를 안 타봤어요. 예. 토요타도 아니고 렉서스래.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음 상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물차가 좋다는 거예요. 긁히고 다니고 아무거나 배추 싫고 사람도 싫고 빌려줘도 돼. 긁혔어요. 괜찮아. 또 누가 들이받죠? 그럼 다 고쳐줘. 살짝 들이받았는데 다 고쳐줘. 야, 이 차 효도네. 수명 길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참 좋죠. 단지 그 마음이 가난해져야 중고차도 체질인 거지. 마음이 교만한데 어떻게 중고차를 사요? 새 차를 사는 건 다른 사람을 잘 해주기 위해서 새 차를 쓰는 거지. 본인은 진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중고차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나 공식 행사를 위해서 새 차를 쓸 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남을 위한 어떤 용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겁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슬픈 것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슬픈 애통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슬픈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슬퍼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마음이 가난하죠. 3절, 4절, 5절. 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순하다는 뜻하고 달라요. 무슨 충격을 받아도 영향을 안 받고 평안을 유지할 때만 온유하다고 그런 거예요. 온유하다는 거예요. 예. 어린애들 온유한 것 같죠? 밥 안 먹여봐요. 포악해지지.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뭔가 만족이 안 돼도 그 상태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누가 승질을 팍 내고 가도 자기는 열받지 않는 어느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것은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하더라.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제압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온유한 건 뭐냐면 집안에 무슨 위기가 생기죠. 그럴 때 사람은 호들갑을 떨어요. 그럴 때 호들갑을 떨지 않게 탁 안정시키는 그런 사람은 온유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그만 거 갖고 그 반응을 심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이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사건에 대해 반응하는 옆 사람의 반응 때문에 더 반응하는 거예요. 불이다. 화재 났을 때 불 자체가 놀라게 하는 게 아니고 불난 걸 홍보하는 사람의 태도에 의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예, 사이렌 소리가 들려. 그럴 때 불이 났나 보다. 불났나 봐.
이렇게 할 때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서 온유해진 사람, 그 사람에게 착륙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욕심도 없어야지 돼요. 온유하려면 어떤 욕심도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없으려면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 짓고 산다, 이걸 믿어야 돼요. 예. 그래야 사람이 죄 지을 때 쇼크를 안 받아요. 사람이 실수를 할 때 쇼크를 받는 사람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의인을 보고 감동하려고 해도 사람을 죄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의인이 나타날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절대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한 상태에서 의인이 나타나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믿어야 돼요. 사람은 죄 짓고 산다. 근데 죄 짓지 않는 인간 별종이 나타나면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죄인을 사랑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방해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승질 부리면. 승질을 안 부리려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온유해야지 성을 내질 않아요. 이것은 욕심이 없어야 되는데, 요 8가지 증세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제사장은 2가지 임무를 해요. 자기 죄를 위하여 양을 잡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을 잡아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크리스찬과 제사장 역할을 안 하는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은, 예수 믿고 자기가 구원받을 사람은 절대 제사장이 아니에요. 남의 죄를 해결을 하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만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세속화된 현대 기독교는 남의 죄를 제거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교인 분들 초신자한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교육을 시켜요. 잘못된 거예요. 남의 죄를 자기 스스로 제거하는 능력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사장인 거예요.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학생인데 음란 문화에 특별히 취약해요. 청소년들이. 그럴 때 음란 문화를 자기가 멀리하고 남도 멀리하고 음란주에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소수의 청소년만 제사장 기능이 있는 것이지, 절대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제사장이라고 가리키면은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교만하니까 거짓 증거하다가 구원파 같은 이단을 허용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지나가는데 텔레비가 하는데 뭐 세월호 사건이요. 세월이 많이 갔는데 왜 이렇게 계속 세월이 나오냐. 그 보는데 또 뭐 이단 단체에 세모 기업을 했대. 그 통일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기업체거든요. 그 회사들이거든요. 회사들을 종교기관화한 거거든요. 교회는 회사가 되면 안 되는데 회사 방식을 교회에 접목시키면 전부 이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교회들 있죠,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이단 구조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회사 구조로 돌아가면 이건 문선명 집단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예수님 따르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자꾸만 딴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딴소리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딴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전도를 많이 하고 구역 모임을 많이 하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상급이다 이랬는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오더니 구역 모임을 열심히 하다가 구역 식구를 신천지로 데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미자리 교회예요.
교인이 5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을 미자리 교회라고 하는데 50명 이하의 교회를 침투시켜요. 이단 신천지는. 특별히 그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월급쟁이로 들어온 목사가 있는 교회만 노려서 들어가요. 월급쟁이이기 때문에 이 목사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알고는 월급 받으려고 목회하는 목사가 자그만 교회 하면은 그 교회를 가서 한꺼번에 삼켜 먹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교회에서 교인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들어왔을까 봐. 그래가지고 기뻤고 예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걸어놓는 게 아니라 교회 앞에 들어가면 어느 교회들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 그게 먼저 나와. 그러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들어가다 신천지 이단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역을 강화해서 감시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이단이나 사채업자가 뚫고 들어와가지고 뭐 돈놀이 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봐 막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건별해가지고 지도자반 세우고 지도자를 감별하고 지도자한테 다른 사람을 이게 뭐냐면 CIA 조직 문화거든. KGB 조직 문화거든 이거. 그리고 목사님은 KGB 국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지도자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갈릴리 백성한테 예수님이 다 까놓고 가르치셨듯이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2시간 더 가르쳐주고 지도자반 아니니까 딴 백성들은 학력 미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학력 차별이 있어요. 일주일에 목요일날 지도자반 2시간 강의 들으면 지도자 자격증을 줘요. 그러면 그거 학력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학력인 거예요. 나 지도자반 수료했어. 거기에 벌써 신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학력 차별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생겨. 2년도 아니고 2시간만 딱 공부하면 학력이 생겨. 그래서 지금 막 그 어깨에 힘 들어가. 이렇게 해서 지도자반을 운영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 해서 인생 전체를 헌신한 사람에게만 계시를 주시려고 집안에서 몇 명에게만 얘기하시고 그게 계시를 실제 받을 사람은 몇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수만 명이 발에 밟힐 만큼 바닷가에 모였는데 그냥 쭉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세요. 감추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12명한테만 가르치는데 이게 뭐냐 수만 명 단위에서 12명 정도만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역할은 이 시대에 성령님이 하시는데 계시는 소수의 다 완전 헌신한 한 사람한테만 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지도자반으로 모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시는 성령님이 알아서 선지자들에게 그냥 내리시지 어느 소망 클래스 교실에 모이세요. 4시까지. 이래가지고 소망 클래스랑 어떤 교실 분위기에 계시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강가에서 낚시하다가도 계시가 임하고 엘닷과 메닷이 자기 캠프에 있는데 성전에 안 갔어. 성막에 안. 근데 여호와의 영이 엘닷과 메닷한테 내려가지고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특별히 받는 지도자반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원래 방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도자반을 12명을 집에서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12명을 하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알아서 가르치거든요. 성령님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려.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이것은 교실과 어느 학교와 직장과 군대와 어느 장소이건 막 가르치시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인생 전체를 헌신해야 돼요. 심지어 가족하고 트러블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 따르는데 가족하고 잘 맞아.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지 그 사람. 그러니까 가족하고 트러블이 생겨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집안은 천국이 아닐까? 그건 진짜 제자이실지 몰라. 여러분 집안이.
그러니까 뭐가 안 맞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게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진짜 평안하다. 그러면 가족 식구 에브리바디 제자시나 봐.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집은 많지는 않아요. 아주 희귀하죠. 예.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고 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안 맞는다. 그거는 이제 거의 정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아, 그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이 그 우리에게 임하는데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듯이 이스마엘을 만들려고 하가를 억지로 취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얘기해 주신 걸 그대로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러면서 쭉 사는 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쭉 얘기하신 것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때가 되면 보혜사가 오셔서 가르쳐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따라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계시를 많이 받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 운영 방식을 절대 따라가면 교회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제가 경제학과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 왕을 좋아해요. 저도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전도 1등도 했어요. 근데 목사가 된 다음에 전도를 안 해. 전도사 때는 전도 엄청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 진리만 증거하려고.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100명을 전도한다. 그럼 여러분 재산 받쳐서 이 규모를 100배로 키워야 돼요. 건물을.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 건축 문제가 항상 딜레마인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15억짜리 교회 건물 갖고 전도를 했어요. 진짜 성령이 임했어. 전도를 많이 했더니 이게 콩나물시루 같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건축을 해봐요. 150억이 들어가요. 이게 꼭 그렇게 되거든. 이거를 생각 없이 전도를 한다 이거 지금. 진짜 머리 없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많이 하면은 15억짜리 건물로 안 되고 150 공이 하나 더 붙는다니까 지금. 이거 생각을 못 한다 이거예요. 교회들이. 무지무지 심각하다 이거예요. 지금 공이 하나 붙었어요. 지금. 이게 100억이에요. 지금. 135억이 붙은 거죠. 플러스 된 게. 135억.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당국에서는 절대 이 얘기를 안 해. 전도만 하세요. 전도만. 그리고 재정 얘기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재정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얼어붙어가지고 전도를 안 할까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세요. 전도를 하세요. 이러면서 막 가는데 15억짜리가 150억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건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수년간 연구를 했어. 난 신학교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일반 목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구조적 딜레마래. 전도를 많이 하면 교인들이 재산을 많이 바칠 수 있는 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5교회 운영하던 일반 교회들이 이때는 가난한 사람이 와도 운영돼요. 근데 이제 전도를 너무 많이 했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병이 났고 밤새 기도를 하고 약간 그래서 광신도 비슷하게 됐어. 그리고 막 재산도 막 바치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150억이 돼. 건파리 장수가 아무리 전 재산 바쳐도 150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회 당국자들은 생각하기를 부잣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점프하려면. 근데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교회 차원으로는 부자 교회는 언제 들어와? 이렇게 한다 이거 이게 바리새인의 죄다 이거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죄는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매니지먼트 운영 사상상 운영상 이걸 해야 된다. 이걸 하면 이게 안 되고 이걸 안 하면 저게
문제가 생겨. 이런 이거를 벗어나는 교회가 없어요. 지금 한 교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주셨어요. 전도만 하고 초대하지 말라. 도를 전파만 하지 사람을 끄잡아들이지 말라. 그래서 그 도시나 그 마을에서 그냥 예수를 믿게 말씀을 전파하지, 15억짜리 건물에 150억 규모의 빌딩을 지어야지 사람을 끄잡아들이는 짓을 하지 말라. 근데 그러면 누가 와요? 여러분, 그 사람 자기 발로 오고 싶은 경우에만 와야지 조직적으로 끄잡아들이면 안 된다. 조직적으로 끄잡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이 100명을 끄잡아들이면 안 돼. 큰일 나. 그럼 목사님 고생하고 전도사님 고생하는 거예요. 이거 이사하는데 고생 엄청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분은 강철 인간입니다. 같이 있어보면 알아요. 뽀바이 아저씨요. 근데 저분이 몸살이 나기 직전까지 갔어요. 이거 이사 올 때. 예. 그러면 굉장히 교회 이사하는 거 일반 아파트 이사보다 어렵습니다. 이거 넓고 좀, 예. 그리고 제가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광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봉사하시는 분만 직살나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전도만 해라 이거예요. 전파만 해. 말씀을 전파만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모임의 사람을 초대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교제해서 개인적으로 그걸 즐거워하는 경우에 자연 초대되는 경우만 허용되는 거지, 사람을 불러 모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그게 다냐? 그 뒤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던져버려요. 그런 세속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강권해서 내 집을 다 채우는 것은 먼저 되는 게 아니고, 합당한 자를 불렀는데 마다하고 거절을 하니까 잔치연 임금님이 열받아서 열불난 상태에서 긴급조치가 내 집에 강권하여 인간들 강제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다수의 사람이 어두운 데서 심판받는다. 이게 현대 교회 모양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전파할 때 거저 전파를 하셔야 돼요. 헌금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돈 없이 거저 전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저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돈과 무관하게 전도만 해야 되고, 교회 이름을 성경에는 한 번도 홍보하는 게 없어요. 교회 이름을 절대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렸다간 건물 지어야 돼. 큰일 나. 힘들어. 그래서 목사님이 가난한 사람의 힘이 돼주는 목회가 어려워져요. 이거. 그렇다고 목사가 돈을 훔쳐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위조 지폐를 찍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은 2000년 이후에 건축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전도를 초대로 생각해. 전도하자 이러면 초대하는 걸로 해. 그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 이름을 얘기를 안 해야 되고, 돈 없이 행사를 얘기를 하지 않고 순수 예수님 말하신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어떻게 전도가 초대가 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자 이러면 사람 끄집어들죠. 그거는 잘못, 초대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나가서 전파하고는 아무도 안 들어와도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에 와야만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그냥 알아서 먹으라고. 예를 들어 이제 창세기에 나무를 심으셨어요.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씨 맺는 나무와 과실을 맺어라. 그래서 이 과일 안에 씨가 있거든.
씨를 딱 씨채 가져가서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씨를 갖고 가서 당신이 이 씨로 과수원을 지어 나에게 다시 안 와도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라 이겁니다. 에덴 동산에 일용할 양식은 에덴 동산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 전파하시던 영의 열매를 상징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 사실은. 그래서 씨를 맺게 한다는 것은 전도자인 의의 나무에 와서 전도를 받고 이 전도자가 다시는 얼굴을 못 보더라도 열매를 한 알 따가면 그것으로 영원히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이 말씀 안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농축된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들은 교회 오세요. 교회 안 오면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가르쳐요. 이건 뭐냐면 씨 맺지 않는 씨 없는 열매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씨 없는 것만 이 교회는 씨 없는 것만 줘. 그러면 씨앗을 구하려고 어떻게 와요? 또 와야 돼. 이 나무에. 씨앗은 원천적인 그 능력이거든요. 그것을 줘버리면 절대 교회를 안 오니까 30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30분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셔야지 30분 또 가르쳐 드립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꼭 와야지 그걸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반 교재는 금서야. 못 보게. 그리고 지도자 반 교사만 자기 혼자 컨닝하고 가르쳐고 좀 봅시다. 같이 봅시다. 이러면 안 돼. 나 지도자라. 나만 볼 거야. 이렇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지도자 반 그 교재가 있다니까. 그리고 학생들은 못 보게 하고 그런 지식을 이제 자기가 장악한 거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씨 맺지 않는 열매를 주는 교회다. 이런 교회는 교회 이름을 가리켜서 그 교회에 와야지만 먹고 50년 동안 계속 그 교회만 다녀야지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요. 교회 중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씨가 없는 열매만 먹이는 거예요. 그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적 소유권. 이거 우리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거 저기 한 거예요. 가르치면 안 돼. 가르치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배워가지고 쭉 가르치는데 뭐 로열티 받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만약 그런 게 계속 MS 도스 뭐 MS 윈도우 저작권 뭐 주장하듯이 자꾸만 그러잖아요. 그러면 씨를 안 주는 거예요.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다국적 회사들이 종자 회사들이 씨를 안 주지.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씨를 못 만지게 하죠. 그러니까 수박 농사를 지어도 수박 씨를 돈 주고 사야 돼. 그리고 수박이 열려서 씨가 있죠. 그래도 그걸 심어도 수박이 안 나와. 왜냐하면 유전자 조작된 수박만 지금 다 씨앗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씨앗이 없는 거예요. 진짜 씨앗은 뭐예요? 그 딱 먹고 그 심으면은 그냥 수박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한 번만 수박을 구입하고 평생 다시는 수박을 구입할 필요가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감자도요. 시장 가서 한 번만 사고 시감자를 영원히 그 자손대대에 같이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 돈이 필요가 없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돈을 이용해서만 감자를 사게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영리 활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려면.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식 투자나 뭐 투자하는 거 이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뭐 영리 활동 하시는 분들이야 경제 활동 하시는 거 하지만 뭐 생계와 연관돼서 돈 운영하는 거야 뭐 상관없지만은 영리를 쌓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자가 진짜 충성된 사람들은 돈과 무관하게 전도하고 교회 이름이나 자기 단체 이름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참된 씨 있는 씨 맺는 능력 자체를 먹여줘요. 그래서 이제 전도만 하시라는 거예요. 초대를 그렇게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8가지 증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부 예배하죠. 일부 예배하고 맥도날드요. 맥도날드 2부 예배에 손님들이 왔으니까 자리 비켜줘야 돼. 그런 데니까. 왜 그러냐면 초대형 교회를 운영하려면 서울시 내에서 150억 규모를 해봐요. 그럼 기본적으로 4부 예배를 돌려야 이 4부 예배에 오는, 그러니까 건물은 조그만데 4배의 인간을 수용해야 이게 돌아가요. 지금 문제라. 일부 예배로 이 150억 빌딩이 운영돼야 되는데 150억을 들여서 사람을 수용한 그 재정으로는 150억 빌딩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식사하셨으면 설렁탕 집에서 자리 좀 비켜주시죠. 손님이 줄을 선. 이것처럼 일부 예배 끝나면은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안 되고 다음 예배를 또 해야 돼. 그럼 다음 예배에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또 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물갈이를 시키는 거지. 나 이걸 맥도날드 스타일, 신선 설렁탕 스타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거죠. 한번 따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집에 가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재정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다 했더니 지금까지 다 교회는 운영돼 있어요. 그건 내가 실제 해답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문자 그대로 행하는 게 해답이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걸 얘기해 주실 때 그 해답은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알리는 게 여기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도 어느 교회 가든지 예수님만 생각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증거하고 교회를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예수 이러다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 잘못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자꾸만 홍보를 하면 교회를, 좋은 교회를 잡으려고 하니까 좋은 교회를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이름을 알린 적이 없으시고 또 사도들이 교회 이름을 홍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내용만 전달했습니다. 그건 계속하면 잘못 교회를 고르질 않고 진짜 교회를 고를 줄 알아요. 수준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홍보를 안 하는 것 자체가 좋은 교회를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멜테리 목사님이 무리를 걸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무리를 걷고 결혼하기 전에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당신 사도입니까? 뭐 막 이러면은 저 사람 사도다 뭐 이래요. 인도네시아 그 동티모르 지역 부흥이 일어난. 그러면 이슬람 지역이었는데 거기 크게 기독교 부흥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인도네시아에 크게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멜테리 선교사님이 내가 사도인지 선지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나는 예수님만 전했더니 그렇게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나는 사도인지 뭔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예수님만 증거했지 나는 뭐 사도인지 뭔지 난 신경 안 쓴다. 근데 멜테리 목사님이 어떤 분을 만났대요. 근데 이분은 바슬 명함에 바슬 이렇게 쓴 거예요. 프라핏 명함에 자기가 이런 존재라고 쓴 거예요. 지금 명함을 박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반젤리즘 이렇게 이반젤리스트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멜테리 목사님이 안경을 안 써가지고 대충 보니까 AP2만 보이더래. 이게 원숭이란 뜻이에요. AP가 원숭이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페링이 작으니까 AP2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꼼지락거리니까 지렁이 같으니까 밑줄 근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이니까 이 명함이 이름 있고 원숭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테리 목사님이 딱 보니까 원숭이 같이 생기긴 했는데 굳이 이런 거를 왜 적어놓냐, 이런 거 안 적어놔도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기다는 거죠. 예, 이렇게 적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직분 자체를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분 자체를
직분 자체가 무엇건 간에 예수님만 증거되면 되는 건데 교회를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증거하니까 10억에서 150억을 헌금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목사님이요 본의 아니게 부자를 우대해야만 일로 이사를 간다고. 그럼 목사님이 죄 짓는 거예요. 목사님은 다른 데 모르겠어. 교회는요 빈부 차별이 없어야 돼요. 딴 데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교회 운영 책임을 맡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 사역하는 분이 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부자를 우대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홍보를 왜 하냐는 거지. 백억을 모으는 게 어려워요. 100억 모으는 게 어려워요. 100억 모으는 거 어려워요. 100억이나 1억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푼돈으로 여기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1억 모으는 것보다 100억 모으는 건 100배로 어려워. 정확히 100배로 어려워요. 그러면은 100배로 고생한다는 거예요. 100배로. 그리고 일확천금, 부정부패를 하면은 100배 모으는 게 쉽지만 정직하게 살면 100배 모으는 게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도를 많이 하면 100배로 헌금을 해야 돼 지금. 근데 이거를 교회 지도자가 하나도 안 가르쳐요. 이걸 가르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라.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를 하면 괜찮은데 초대를 하는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쇄물을 딱 봉해버리고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반에 소수만 소속시키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고 막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해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만 쭉 하면은 죄가 다 걸려요. 교회 홍보를 하는 것 자체가 전도가 아니에요. 홍보고 초대하는 행위지. 초대하라고 꼭 돼 있지는 않아요. 너에게 가르치는 교훈대로 거하지 않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담배 피고 마리화나 피고 뭐 이런 애인데 기도 모임에 막 초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실 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왜 교회에다 전도를 데려와요? 전도 불신자를. 사회에서 전도를 하지 성경이 어디 성전에서 전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요. 성전에서 전도 집회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만 섬기지 절대 불신자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교회에 불신자 초청을 하냐 이거예요. 사회활동 6일 동안 뭐하고는 전도를 왜 교회 주일날 하냐 이거예요. 그날은 불신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이 주인공 측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못해요 불신자들은.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말을 잘하고 잘 가르쳐요. 영어 잘 가르쳐요. 근데 불신자인데 교회 처음 나왔는데 돌아가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인데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막 기억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노래는 끝장나게 노래방 가서 잘하는데 찬송을 딱 하는데 찬송이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막.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거 하는데 그냥 슬슬 부르면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니. 그 당시에 나는 없었는데 2000년 전에 나는 없었는데 언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다는 거야. 불신자가 이게 논리가 안 돌아가니까 서울대 나온 박사가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부르라고 막 찌르니까 억지로 뭐 하는 거지 이게 기도와 찬양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 이게 진짜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전도는 평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 훈련하는 게 구조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순수성이 완전히 결여된 거예요. 포장지만 알려요.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는 예수님이고 포장지가 교회인데 포장지만 전달하는 거예요. 포장지 오세요. 포장지로 오세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럼 구원파 저런 것도요, 딱 보는 거예요. 재산이 왜 이렇게 저렇게 구원파가 많냐.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천당 다 간다. 그리고는 재산 바쳐라 이러면서 재산 쫙 바쳐가지고 법인 재산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세모 기업 이름으로도 모아놓고요. 구원파 교회 이름으로도 모아놓고. 그리고 구원파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모양으로 하되 교회 재산을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율법이나 예수님 말씀에 헌금 모아가지고 쫙 나눠주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 말씀을 전파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게 가짜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가짜 교회를 모르냐. 진짜 교회라고 칭하는 교회들이 가짜 교회하고 운영을 똑같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길 지나가는데 그런 뉴스가 나요. 엉터리 교회 때문에 이제 핍박이 와도 어쩔 수가 없겠다 이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 소수고 엉터리 기독교인이 많으니까 교회만 선전하는 거예요. 구원파 나오라고. 거기 예수님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라는 어떤 집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구원파만 그렇게 자기 단체 홍보하냐? 그게 아니고 정통교단이라는 엉터리 세속화된 교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전파하고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 저도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얘기 안 하고 내가 누군지 얘기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지 않을 때 이런 자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는 교회 이사가는 성전 건축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 예보를 하고, 그리고 전도는 막 하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 못 가게 하면서 자기 교회로 오게 하면서 건물은 포화 상태로 만들고 1시간 예배 들고 자리 물러달라고, 그 두 번째 손님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집을 만들려면 한 번 와서 그냥 계속 기도를 해도 운영이 되게 해야 되려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오고, 예수 믿으려면은 밖에서 믿게 하고, 예. 그리고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 것만 딱 듣고, 그리고는 개별적으로 뭐 모이지 않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모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쭉 읽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문제인 거지, 성경을 어떻게 감동적으로 뭘 전달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딱 사역을 할 사람만 사역하고, 아니면은 그냥 예수님께 집중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그냥 어린이처럼 믿게만 하고 권유만 해주고, 그리고 기도만 할 수 있게 도와만 주고 하는 게 중요하지, 그룹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룹을 만들면 조직 관리를 해야 돼요. 미련한 방법이 뭐냐면은 신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우회를 섬겨야 돼. 조직을 섬겨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만나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신우회를 창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우회를 창설하면 총무서기 회계 뭐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뭐 직무를 감당해야 돼. 그렇게 되면 사장님 눈에 걸려. 이 돈벌이 해야 되는데 자꾸만 종교 활동하네. 이게 눈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이 예수님 안 믿는데 자꾸만 예수파들이 들어오네.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예수님처럼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신우회를 딱 하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를 하면은 적그리스도 국가의 경찰들이 체포하듯이 신우회를 하면은 불신자 사장이 체포를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결성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점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조직과 무관하게. 그 방식이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와요. 로마서 16장. 사랑하면요 단체가 달라도 그거 도와주면 되거든요. 근데 단체에 소속되라 그러면 사랑도 안 하는데 단체 소속 때문에 억지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멍해를 매게 돼요.
그래서 단체 설립하지 말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나한테 안 와도 되니 씨 맺는 과일 자체, 씨 자체를 가져가라. 나하고 똑같은 거다. 내 씨나 네 씨나 똑같은 거다. 이렇게 전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되려는 마음이 없어야 진짜 전도가 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단체를 키우려면 인터넷에 이걸 다 올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10분만 올리고 딱 꺼버려. 그리고 오신 분만 딱 공부하게 해서 맛배기만 딱 보여주고 미끼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예고편만 딱 하고 다음 달에 상영 박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다른 영화 또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영편은 예고편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5억 예배당 버리고 150억 예배당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그건 자승자박을 하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없어요. 15억으로 150억이나 1,500억짜리 교회 운영할 때의 영혼 구원만을 15억 건물로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500만 원 월세 보증금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상가 건물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말씀을 전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설립하실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가 교회 세워요? 하나님이 교회 세워요? 하나님이 교회 세워요. 저는 교회 세운 적이 없어요. 말씀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돼서 교회가 된 거지 난 교회 설립한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무슨 행사한 적은 있어. 그러나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가 생긴 거지 난 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말씀을 계속 교육만 시켰지 교회를 설립한 적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설립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상하게 해요.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말씀 가르쳐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것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되고 말씀을 거저 막 가르쳐서 교회 소속과 무관없이 이게 예수님 말씀 쭉 가르치는데 그게 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쳤다는 티도 안 나게 가르쳐야 돼.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 진리네. 이 느낌만 딱 남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동으로 돼서 사도는 교회를 설립하지 않아요. 말씀을 전파하지.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반석은 베드로예요.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배출이 안 되면 교회 설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없이는 교회 설립하면 안 되고 표적과 기사와 마귀의 능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권세자인 사도가 나오지 않으면 교회 설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 권세는 예수님이 직분 주셨을 때 하지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섣불리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일찍 만들려고 하갈하고 강제 동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16장을 보시면요. 로마서 16장에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이런 걸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찬양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시고 계속 교육기관에 출근을 하시고 예수님만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면 계속 그거를. 근데 종교 충돌이 일어나니까 선한 일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예, 이론 갖고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직분, 직업 자체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면 되지 학교에서 무슨 신우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요. 신우회를 설립하면 제재가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것을 방해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적그리스도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죠. 그럼 감옥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건 못 막아요, 실제. 왜냐면 감옥 감시하는 보초병은 감시하는 시간에만 오지 그 이후에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식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개인이 예수 믿는 거는 막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조직으로 예수를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으면 조직이 와해되기 때문에 예수 전파되는 게 스톱이 되거든. 그래서 사도를 세우지 사도단체를 안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영성이 완비되지 않고 선교 단체 설립하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 구제 단체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가짜가 많아요. 왜 그러냐? 자기 혼자 그거를 완전히 가동을 못 시키는데 힘이 붙이니까 단체를 설립한 거예요. 주의 종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야 주의 종인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나의 단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를 키우는 생각을 내려놔야지 실제 전도가 가능하고, 전도를 못하는 것은 단체에 묶여 있어서 전도가 안 돼요. 16장에 보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거하노니,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알리지 다른 사람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회 이름은 없고 저가 지금 모이는 교회 모임에 문안하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하고 점조직, 비밀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영적인 지도자만 만나면 그 지도자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악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체를 설립하면 단체의 사람이 가만히 들어오는 신천지나 구원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빵빠레 부르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악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다 이랬어요. 그것을 없애려고 교회 지도자들이 KGB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을 하면은 KGB 조직부장을 맡겨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렇게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재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을 뽑아놓고, 재정집사 뽑아놓고 목사님이 감사를 하고 뒷조사를 하고 재정보고를 받아요. 이게 사장님 스타일이거든. 그럼 불편하죠. 목사님도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 열심히 하고는 집사가 재정보고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아원 안 가고 목사가 집사한테 시켜가지고 목사 대신 집사가 고아원 갔는데 착한 일 한 집사가 목사한테 보고를 하니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좀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더 거룩한 거지,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재정보고 하는 것도 웃긴 거라. 그러면은 재정사고 나면 어떡하냐. 예수님 개결이 있다니까. 다 버리고 줄을 쫓는 사람한테만 맡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재산 다 버렸는데 몇 푼 그 고아원 갖다 주는 거 사기 쳐먹을 인간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걸고 헌신하는 사람은 이 몇만 원, 몇십만 원, 심지어 몇백만 원 이거 띵겨 먹지 않습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은 그거 안. 그러니까 아주 헌신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보증금을 아주 높여버리니까 거렁뱅이가 안 와. 그 빌딩에는 약간 그런 그 건물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사기꾼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건물을 망가뜨리고 가는 사람이 많을 때는 무보증금으로 안 하고 보증금을 좀 높이 책정을 하면 그 자본금이 있으면은 그 회사가 금방 망해서 나가는 게 많이 자주 생기지 않거든. 그러니까 보증금을 좀 높이면 15일 만에 망해서 나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가 안 생기거든. 그것처럼 예수님이 좀 자꾸만 사고가 나면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헌신도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KGB 구조를 CIA 구조를 안 가져와도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 걷는 시간도 엔간하면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무료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가 목사를 하고서. 그런데도 하겠다. 그러면 진짜 목사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를 안 만들어야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일이 없어지거든. 일이 없어지면 목사도 편하고 교우분들도 편하고 그렇게 돼요. 네. 그리고 자기 집안의 어른을 계속 공경하면요, 옆에 사람이요 끼어들어서 간섭을 못해. 그러니까 가정 파괴가 안 돼.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구역장한테 다른 집안 식구를 치리하는 권리를 인간들이 주니까 이단 집단에서 살고 집에 안 들어가는 이상 미친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장막은 성막 근처에 있어서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장막에 가서 살고 이사갈 지파 장막으로 가서 살면 안 된다. 공동체는 반드시 혈통을 따라서만 공동체라 이랬어요. 근데 공동체를 사람들을 막 안 맞는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성격 맞추는 게 가족 맞추기도 어려운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계속 주기별로 분기별로 바꿔가지고 사람 사귀는데 그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그걸 다 감당하면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 사귀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 맞추는 게. 그래서 사람을 쉬게 할 때는 안식일을 지킬 때 사람이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다 쉬게 해야지 사람이 쉬지, 절대 사람을 사귀는 것 자체가 업무 중에 제일 피곤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어느 회사 가기 싫어하냐, 영업 직원은 안 하려고 그래. 문 두들고 어느 회사 아동 도서입니다. 이거 구입하시죠. 필요 없어요. 저 어느 회사에서 나왔는데 아동 도서 판매하려고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할지도 안 돼가지고 다 때려치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는 게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교회는 그냥 기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면은 스트레스가 없는 겁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없죠. 5절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럼 이게 교인이 아니에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에요.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요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예, 8절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자꾸만 나오죠. 이게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복음서를 그대로 지키고 사는 인간만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주석에 어떻게 썼냐면 바울이 양성했던 교인들 이름이다 이러는데 교인 이름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질 않아요. 바울이 밤낮으로 뭘 가리키고 계속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지도자 명단이에요. 비밀교회 지도자 명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계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각돼도 지하 교인들이 발각이 안 돼요. 점조직이라. 그래서 크리스찬 모임들은 사랑하고 섬겨주는 관계로서 되는 거지 어느 단체에 우리가 가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만 가입이 되는 거고 그러면 교단이 달라도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배웠어도 통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다른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똑같이 가르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정기영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 저하고 유사성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배워도 이게 저한테 부산에서 배우시는 분 계셨는데 제가 부산에 거기 가라고 그랬어요. 세운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충돌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는 성경 그대로 가르쳤는데 그분도 그대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 가르쳐 드린 것도 아닌데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되는 형제관계거든요. 누가 누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똑같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 안의 형제인 거지 조직 단체에 소속되는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전파했으면 이렇게 안 되죠. 주 안에서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계속 문안하라. 그래서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너희 교훈이 뭐냐면 바울이 가르쳐줬던 교훈이고 바울은 이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가르치면서 복음서의 12제자에게 분부하신 내용을 자기가 전하는 것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인데 이 교훈에서 거스르는 자는 떠나라 이러죠. 이 같은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거스리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미혹의 영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교회 이름을 홍보하면은 미혹의 영이 와서 어느 교회 사람은 다른 교회를 미워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것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18절에 섬긴다라는 문맥에서 보면 너희 순종함은 교회 권위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 이게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읽어주세요. 20절은 시작. 이건 뭐냐면 교인 발 아래 상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복종하는 복음서를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발밑에 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 발밑에 상한다라고 잘못 가르쳐요. 그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는 자기 배때기만 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소수의 사람 발밑에 사탄이 속해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세는 우리 발밑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수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 읽을 때 한 절을 암송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에 절을 쭉 내려오면 이게 굉장히 높은 말씀이에요. 근데 한 절을 암송하면 잘못 배우되 암송하는 사람 수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여기서 자기가 전파한 복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 전파했다고 돼 있죠. 1장 16절 가보세요. 그래서 1장 16절 하나님의 능력은요 짐승국과 로마 제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이 다곤 신상 숭배하는 블레셋 땅에도 여호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듯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등장하건 기독교 국가이건 간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 계신 거예요. 북한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북한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 때 이 복음을 로마서에서 연구를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 그게 잘못된 책이에요. 복음서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리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웨스터민스터 채플에서 몇십 년 동안 설교하실 때 부자들과 가진 자들 대상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이 1장 16절에 복음을 예수님 복음서를 복음이라고 하면 귀족이 많이 다니던 웨스터민스터 채플의 모든 신자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돼버려요. 거긴 부자들이 다니던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학식이 높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먹혀들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무식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지 않는 지식층들이 다녔던데. 그러니까 많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이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의미한다고 안 가리키고 로마서 내용에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의 기독교와 다르게 영국은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토드 시대가 지나면서 전부 이슬람 사원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나 존 스토드 목사님은 착하신 분이지만 진짜 원액 복음을 거부했어요. 복음서가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전파를 하면은 근데 그분들이 목회자 명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전파를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경을 했어요. 전 옛날에 그 두 분을 존경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물탄 복음이요. 그러니까 여기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면 돌이 날라와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사람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내용을 들으면 누구도 그 목사님한테 돌을 안 던져. 욕을 안 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보약은 쓴데 쓰지 않은 보약이다. 이상한 보약인 거예요. 그건 뭘 탄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에 맞춰서 설탕을 탄 거예요. 근데 원래 아버지의 뜻대로 제작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보약은. 예. 어느 목욕탕에 갔는데 물이 빨간 물이 있고 노란 물이 있어요. 딱 담그니까 미지근한 물인데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 목욕탕에 그 탕의 물은. 그리고 어느 물은 노래. 들어가니까 뜨겁지도 않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목욕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또 오줌을 싸도 칼라가 카바링을 해줘서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어린이들은 그 탕을 들어가. 그리고 어른 들어가는 탕은 뜨겁다고 안 들어가. 그 뜨거운 탕에 들어가야 때가 불려서 죄가 벗겨지는데 어른 기준으로 안 들어가고 애 원하는 수준으로 하니까 때가 불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줌탕에서 놀다가 목욕했다 이러고는 샤워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독교가 로마서 1장 16절을 어린이 오줌탕 수준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풀리질 않은데 목욕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때를 밀면 아픈데 회개를 하면 마음이 아픈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즐겁게만 목욕하고 나오는 어린이는 뭔가 완전하게 때를 안 베꼈다고 보는 거예요. 복음서는 순종하면 고난이 와요. 근데 로마서를 강론했다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가르침을 보면은 고난을 이론으로 가리키는데 그 가르침을 따르면은 영국의 귀족 생활을 그대로 할 수 있게 해줘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아주 혁신적이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권력자들이 하나님께 근접을 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어려운 복음을 증거하신 건데 그거를 그냥 아무나 다 믿어도 다 천당 간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게 돼요. 그러다 마틴 로이드 존 스토드 목사님은 지옥 가면은 어느 정도 불타다가 사람이 소멸된다 이렇게 지옥 소멸설을 가르쳤어요. 그래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해요. 지옥은요 영원히 불타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소멸되어 영존해요. 영존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도 인간의 영체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인간 콧구멍에 불어가지고 인간 영체가 됐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기운으로 창조가 된 거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입김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영혼은. 그래서 made in 하나님 입김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불멸의 재료로서 형성된 거라 인간의 영혼은 소멸 안 돼요. 불지옥에 몇백만 도로 달궈서 지져도 소멸이 안 돼요. 고통만 느끼지 소멸 안 되는 재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존재해도 사람이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죽질 않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는, 아니 존 스토드 목사님은 영원 소멸설을 가르쳤어요. 지옥에서 땔감 타다가 땔감이 다 되면 소멸되듯이, 나무 타두면 불 꺼지듯이, 사람 지옥 들어가면 사람이 불타다 점점 타들어가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왜 잘못 가르쳤을까? 복음서를 그대로 안 가르쳤거든. 복음서를 그대로 안 가르치니까 복음서에 제일 강조된 게 지옥이에요. 바울서 신에는 지옥이 묘사가 없어요. 근데 복음서를 연구를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로마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제일 사랑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파인 거예요. 근데 구원파하고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왜 이렇게 사회 문제가 되게 냅뒀냐? 기존 교회가 구원파하고 똑같이 가르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강권하여 내 집에 모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중에 쏟아내는 거예요. 예복 안 입으면. 그러니까 교회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혼인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다 심판한다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그래서 신부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 행실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기독교회는 로마서 없이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적혀질 땐 로마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1장 7절에 8절에 1장 8절에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9절에 분명히 누구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없는 상태에서 로마 교인들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죠. 그 복음이 8절에 9절에 아들의 복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복음이라고 가리키면 죄 짓는 거예요. 로마서는 교과서가 아니고 참고서예요. 설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9절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로마서 주석을요 각자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도 그 마음이요. 근데 복음서를 각자 마음대로 해석하기 어려워요. 명령문으로만 돼 있어요. 회개하라. 이런 짓을 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석 자체가 어려워요. 그냥 순종하는 내용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훼손시키면 다른 영이 오고 다른 예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왜 생겼냐? 다른 예수 전에서 그런 거예요. 신천지는 왜 생겼냐? 다른 예술 전에서 그래요. 신천지는 교회 재산을 발전시키려고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기존 교회가 교회 재산은 하나님 것이다 가리키는 잘못된 죄를 범해서 그래요. 교회 재산은 하나님 거죠. 교회 재산 아닌 것도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재산 많아지게 재산 바쳐라. 이게 죄인 거예요. 반드시 헌금하기 전에 헌금을 안 한 게 하나님 거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만 죄 짓지 않아요. 헌금을 한 건 하나님 거, 헌금 안 한 건 하나님 거 아니라 세상 거. 요런 사람이 타락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헌금을 안 한 돈을 하나님 돈처럼 다스리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악된 교회들이 헌금을 해야 하나님 돈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 이거예요. 헌금을 안 한 돈이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헌금을 한 돈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하지 않는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헌금하지 않은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헌금한 것도 연락하시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은 우리의 재산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쓰여질 때만
헌금한 것도 연락되고, 헌금하지 않은 돈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면 헌금을 한 것도 쓰레기같이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헌금 한돈에 신경 쓰신 게 아니에요. 헌금 한돈은 신경 쓰지 말라고 다 없애버려요. 나눠주든지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뒷소문도 어떻게 사후 보고도 안 받아요. 다 나눠주고. 그리고 그 마을을 떠나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은 헌금을 안 한 여러분 재산이 복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이 활동하는 그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해야 돼요. 회개시킬 때는 헌금 한돈 중심으로 회개시키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지 않은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려고 할 마음이 지금 전혀 없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뭐 바칠 거를 기대합니까? 바치지 않고 얘가 무슨 짓 하나.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겨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 그대로 역사하심으로 주여 세상이 타락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세상이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돼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엘리 때도 줄어들지 않았고 블레셋에 들어가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짐승 국가에서도 복음이 줄어들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왕으로 역사하사 주를 부르는 모든 집안에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부르짖는 모든 가정 주님의 권세와 나라와 능력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